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은 또 선물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맙다는 소리를 못했던 사람들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선물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도 고마운 감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큰 감동이 점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 선물 속에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감격하셨나요? 정말 감격하면서 받아본 선물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주 값비싼 희생이 들어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절에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1시간 정도 저 산을 넘고 그리고 들을 건너서 교회를 갔어요. 먼 곳에서 준비해서 가다 보니까 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마당도 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안 빠지고 오니까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은 목회를 잘 하시면서도 또 부흥 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갔다 오시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그 노란 봉투를 딱 꺼내주면서 하는 말이 이건 말이야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너를 꼭 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가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라.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목사님이 주신 이 선물을 받고 그냥 막 울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의 피와 땀과 사랑과 희생이 들어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사님은 기억하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 그 희생이 들어있는 선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쇼핑하느라고 바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그 희생을 치르시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말구육 가운데 누인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구수도가 황제이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일 때에 이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라면서 어디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랬냐면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그리고 그의 정혼한 요셉도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마리아는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묵을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말구유가 아기 침대하고 비슷하니까 아마 그것을 닦고 깨끗하게 집을
덮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강보에 쌓아서 아기를 마을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들을 주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물 속에는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선물 속에는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선물에는 용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선물에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여기에 관해서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확률, 그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어요. 과학자의 3분의 2가 그렇지 않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40명의 이 예언자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된 선물로 태어날 아기는 예루살렘 가까운 그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한 마리아는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선물,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 한 30에서 40마일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물론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황제는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호적의 명령을 내렸을 뿐이지요. 너희들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황제의 명령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제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라고 하는 것은 서구 문명을 지배하는 최고의 군주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시저 아구수도의 수도 이 황제를 통해서 호구령을 내리도록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함으로 1000년에 걸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이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예언을 성취하시고 아기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주고받는 사랑에는 능력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보면 동정할 수는 있지만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 유목사가 가장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잃고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취직을 시켜주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는 있고 위로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이 도와드릴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환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적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과 구주로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냥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불란서의 무신론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은 피투성 본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버려두시겠습니까? 능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10개를 뽑았는데 그 10개 중에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10개 중에.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고 2주간 동안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소를 운영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세금이 너무나 높아서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관공서에서 부과한 세금의 70%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사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 때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고쳐먹고 세금을 100% 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회사에서 당신의 주유소를 지정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차가 그 기름을 쓰겠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큰 트럭과 대형 공사 차량들이 그 주유소를 가득 메워서 기름을 사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달 벌어야 할 돈을 하루 만에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확인시켜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잘 꾸며서 이야기한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지 그걸 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세계를 호령하던 저 황제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께서 어찌 한 회사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말 구에 놓인 그 아기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하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이 이 천하 만국의 그 누구인들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기껏 해주는 것은 안타까워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의 사랑입니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되 100%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100%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힘이시고 나의 진정한 보장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말 구해 누시는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누이하는 구였기 때문에 아마 깨끗이 닦았을 것입니다. 집도 깨끗한 집을 가지고 깔아놓기도 하였겠습니다. 그렇지만 말구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닦은들 말냄새도 나고 말똥 냄새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마구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풍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기를 낳아서 누여야 하는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도 젊은 부모님들 아기를 낳으면 누가 이렇게 갖다 준 옷 절대로 안 입히려고 그러잖아요. 새 옷을 사서 입히려고 그러잖아요. 그 몇 주면은 또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그럴지라도 정말 내 아기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낮고 천한 인생의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수채구멍과 같은 그 마을 구유에 낳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예정된 것이고, 죽을 때는 비록 처참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호화스럽게 나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고행을 했지만 태어날 때는 임금의 아들 왕자로 태어나서 편안하고 그리고 찬란한 분위기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마호멧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별것이 없었지만 죽을 때는 대제국을 건설한 제왕 노릇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처럼 태어나시고 죽을 때는 범죄자처럼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초라하게 오시고 초라하게 사시고 초라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시작을 짐승처럼 시작을 하게 했고 삶의 끝을 범죄자처럼 끝내게 하신 그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을 참으시면서 그 아들을 말구유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가 없도록 이 이상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느냐, 쓰라린 마음 아픈 마음을 참으시면서 그 아들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보내는 이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깊이인 선물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선물은 공짜로 누구에게 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선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선물인 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 넥타이를 사서 주면 그것을 꼭 메고 설교를 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걸 안 하고 하면 섭섭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골라서 사랑으로 선물한 것이니까 그것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면은 선물한 아내가 기분이 좋답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었을 때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누리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리라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는 선물 받은 사람이 기뻐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꼭 영접하시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 하늘을 가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것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함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듯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대화하듯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달라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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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산 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전부 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매일 묵상하기로 하고 또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기로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루에 석 장씩 또는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묵상하는 시작한 지가 이제 4년 됐는데 여러분 묵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묵상을 하지 않고 살면은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선택하고 내 경험대로 선택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묵상을 하고서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선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두 군데에서 선이 왔어요. 하나는 돈 많은 직업이 의사인 형제이고 하나는 평범하지만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회사원 형제예요. 옛말에 기왕이면 무슨 치마라고 다홍 치마라고 기왕이면 돈 많고 직업 좋은 그 남자한테 선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펴서
묵상 매일 성경을 펴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 말씀이 그날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선을 보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욕심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평범하지만 신실한 크리스찬 형제에게 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많은 그 사람은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아기도 하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묵상을 통해서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묵상집 다 그 바닥나,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바닥나기 전에 다 구입하시고 2019년도 20분씩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